할렐루야. 아멘. 대림절 둘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대함으로 남녀 선교회 연합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남녀 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의 흐트러졌던 마음을 다시 세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꾼들로 거듭나는 다짐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를 결박하고 있던 두려움과 죄성과 악한 모든 것들이 주님의 빛을 받아 주께 순종하며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추는 주님의 빛의 사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러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연합 여선교회 회장님이신 송정혜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견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남녀 선교에 헌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인 남녀 선교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분유의 교회에 불러 일꾼 삼아 주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신실한 마음으로 열심을 내어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 분유의 교회를 향한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한 해 동안 남성교회와 여성교회를 이끌어갈 새로운 임원진들을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사랑을 실천하며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먼저 본이 되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역이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사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여 주님의 뜻에 따라 모든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시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에 어긋남 없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교회에 유익을 주고 덕을 끼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직분과 자리는 오직 봉사와 섬김을 위한 것임을 알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며 서로 용납하고 서로 협력하여 분야의 교회의 주인이시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고 지체된 우리 모두가 협력하여 분야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헌신과 충성과 봉사를 통해서 우리 분야의 교회가 부흥과 성장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들의 작은 섬김들이 모여서 이 지역과 사회에 주님의 사랑이 널리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 말씀을 들을 때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사 하나님 앞에 더욱 충성 봉사하기로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영생으로 인도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은 연합 남성교회 총무님이신 양대성 안수집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연합 헌신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6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며 구약 19쪽에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며 구약 19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지 알고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을 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넷 사이에 있더라. 아멘.
말씀은 나를 알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대형교회의 한성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나오실 때 오른손을 들어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같이 만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 행사가 좀 많아갖고요. 정신이 없었는데 목사님께서 전화를 해주셔서 와서 설교를 하라 그렇게 해갖고 올 수 있는 형편은 아닌데 제가 또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이라서 그냥 후닥닥 처리하고 그리고 왔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는 이제 은퇴식이 있었거든요. 행사가 보통 만만치 않은데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사회를 초스피드로 왜 목사님이 갑자기 분위기 없이 저렇게 하나 하는데 어쨌든 해갖고 제가 1분 전에 여기 도착을 했습니다. 끝내고 왔는데 이렇게 도착해서 보니까 부러운 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일단 보니까 찬양이 굉장히 아주 뜨겁고 영적인 그런 찬양을 드려지는 것 같아갖고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저긴 전문가를 이렇게 영입을 해서 하나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그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젊으세요. 저희는 오래된 교회라서 그런지 몰라도 앞에서부터 뒤까지 다 하얗습니다. 그래서 참 앞으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늘 고민이 많고 그런데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앞에 계신 분부터 치매가 시작돼 갖고 제가 우리 장로님이 저인 줄 몰라본 장로님들이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야, 이게 참 한국 교회가 이렇게 돼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오니까 제가 오늘 굉장히 새로운 힘을 받고 오히려 제가 은혜를 받고 돌아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목회를 목사님 잘하셨으면 이렇게 까만 머리로 가득 키웠을까. 그렇습니까? 그걸 몰랐네요. 네. 저는 고향이 여기 안양입니다. 안양에서 태어나서 안양에서 초등학교를 나와갖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안양에 와서 또 이렇게 목회를 해갖고 처음에는 저희 교회에서 아주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안수 집사가 제 짝꿍이었더라고요. 중학교 때. 그래서 처음에 왔는데 야, 너 어떻게 여기 왔냐? 그래서 나 이게 담임 목사로 왔다 야 그랬더니 이거 어떡하나 뭐 이러갖고 좀 당황스러워하고 막 그랬는데 제가 정리를 다 했습니다. 야, 다른 데 가라. 너 나한테 목사님이 존경하지 못할 거니까. 그래서 한 8명 안수 집사를 내보내니까 교회가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뭐 네가 평생 나를 주군으로 섬기려면 그렇게 하고 못하면 딴 데 가서 열심히 잘해라. 하나님 나랑 다 똑같은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잘난 사람들 많이 내보내서 그렇게 됐나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저는 목사 안수를 일찍 받았습니다. 27살에 받았습니다. 굉장히 젊게 받았어요. 젊은 날에 받아갖고 해군 군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사 훈련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해군 훈련을 받는데 해군 훈련은 뭐냐면 이 배를 타고 이렇게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을 이렇게 같이 다니는 겁니다. 장병들이 이렇게 타고 다니는 배에 타서 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이제 지키고 있는지 이제 그런 걸 했는데 저하고 같이 스님 한 분이 같이 이제 배속이 되어서 한 300명 타는 배 전문적인 얘기는 제가 할 필요 없으니까 그 배 큰 배를 타고 이제 동해안을 이렇게 이제 순찰을 하게 되는 거죠. 독도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데 한 이틀째 날 태풍이 불어왔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태풍을 만났다. 이거 이제 피항을 해야 되는데 군함은 피항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피항을 하면은 이게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태풍을 향해서
직진해 나가야 군함은 살아남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전 이제 뭐 안양에서 살다가 처음으로 진해에 들어가서 훈련받다가 이제 그렇게 갔으니까 굉장히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이 태풍 만난 배 여러분 인생에서 경험해 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파도가 10m 이렇게 날아옵니다. 배 위로 파도가 왔다 갔다 하고 배가 들어갔다 나왔다 이게 이렇게 흔들리는데 이 해군함 군함은 이 복원력이 좋아서 아무리 이렇게 뉘어질 것 같아도 다시 이렇게 올라서고 이런 능력이 군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 이틀 이상 되니까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뭐 밥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이틀 동안 밥을 굶고 막 그냥 막 오바이트를 하고 막 이제 그런 사정이죠. 뭐 거기에 오랫동안 군생활 하신 분들도 뭐 견디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저도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갑자기 같이 이제 이 배에 탔던 스님이 계신데 그 스님이 저를 급하게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그 방에 가봤더니 스님이 다 토해갖고 이 배멀미 세게 한 그 얼굴 있잖아요. 노랗게 돼갖고 죽을 위기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목사님 제가 지금 죽을 위기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요.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거 이제 이 상황이 이게 제대로 되나? 그래서 제가 스님 머리 위에 안수하고 하나님 우리 스님 생명을 건져 주시옵소서. 이 생명 잘 살려서 어쨌든 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났는데 얼마 후에 다시 제정신이 돼갖고 이제 나중에 다시 이제 배가 돌아왔을 때 건강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제가 아까 27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형편 속에서 신학을 했기 때문에 자존감이 굉장히 낮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실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쓰실까? 뭐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 생각으로 군대 훈련을 갖고 그랬는데 갑자기 전혀 다른 이상한 상황이 전개됐잖아요. 스님이 찾아갖고 자기 목숨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제가 기도해서 그 스님이 살아난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것들을 증명해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갖고 굉장히 그 다음부터 좀 이제 자존감을 좀 갖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조금씩 있었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하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갈에 대해서 잘 아시죠? 하갈은 사레의 몸종입니다. 창세기 12장 1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바로에게 사레를 넘겨줄 때 양떼와 소떼와 암나귀와 순하기와 남녀 종과 낙타까지 얻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갈은 바로 이때부터 이집트에서부터 이렇게 주실 때 여러 가지 준 어떤 것으로서 사레의 몸종으로 살게 되었는데 하갈의 이름의 뜻은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외국 것 이런 뜻이거든요. 외국 것. 특별히 옛날에 이름을 불리지 않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안주인인 그 사레는 이 불임이 있었잖아요. 불임의 고통을 안고 있던 사레가 어느 날 하갈을 부릅니다. 자신을 위해서 아들을 낳아달라, 씨바지가 돼달라 그런 내용이죠. 자, 몸종의 입장에서 그건 부탁이 아니라 명령인 것이죠. 거역할 권리가 없습니다. 하갈은 자신에게 태어날 아이가 그래도 조금 주인의 어떠한 재산이라도 좀 받지 않을까 하는 위안으로 이제 시바지가 된 것입니다. 다행히 얼마 후에 아이가 들어섭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들은 소중한 아이가 잘 자라도록 여러 가지로 살펴줍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안주인인 사레의 마음이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갈의 태도도 달라지잖아요. 자기가 안주인의 아이를 가졌다. 몸종에서 첩으로 신분이 달라졌고 임신까지 했으니
뭔가 신분 상승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은 하갈을 극진히 이제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안주인인 사레의 시기심과 질투심에 불을 질러버리게 됩니다. 자, 사레는 그 일로 아브라함에게 성화를 부렸고, 아브라함은 하갈이 자신의 첩이기 이전에 그의 몸종이니 그의 마음대로 하라 하면서 이 애매한 상황에서 살짝 책임감을 빠집니다. 사레는 마음 놓고 하갈을 괴롭혔고, 하갈은 결국 참다 못해서 가출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죽음을 각오한 그런 모험이죠. 당시 법은 주인에게 도망친 노예는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자, 하갈은 어쨌든 무작정 사막으로 나갔지만 오도 가도 못할 상황에 놓인 겁니다. 고향인 이집트로 간다 해도 뾰족한 수가 없죠. 어린 나이에 종이 되었으니 돌아갈 가족이 없었을 것입니다. 설사 가족이 있었다 할지라도 임신한 몸이 되어 빈손으로 돌아온 그를 누가 환영했겠습니까? 그러니 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황의 끝에서 그녀는 기진맥진하고 비몽사몽이 되어서 자신도 모르게 그냥 본능에 의해서 고향집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러다 수루라는 마을 근처에서 샘을 만납니다. 샘물로 마른 목을 축이고 잠시 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다가오죠.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을 만나니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거는 겁니다. 사레의 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하갈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신이 도망친 노예임을 알고 잡아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갈은 이제 죽었구나 하는 심정으로 솔직히 자백하죠. 여주인 사레에게서 도망해서 나오는 길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며 살아라. 그 말에 하갈은 올 것이 왔구나 싶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잡혀가 죽는구나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말투와 표정과 몸짓에서 뭔가 따뜻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노예를 잡으러 다니는 사람 같지가 않았습니다. 하갈이 어리둥절해 있을 때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임신한 몸이다. 아들을 낳게 될 터이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내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하갈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주인 내외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옆에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시중은 들기는 했지만 그 하나님은 히브리 사람의 신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갈은 자기가 이집트에서 섬기던 그런 신이 따로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자신을 찾아온 사람의 정체를 알아보는 순간 바로 그 사람이 아브라함과 사레에 하나님이 보낸 그런 사자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 하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라의 집에서 그녀는 그저 2발 달린 가축 정도로 그렇게 취급받았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과 사라가 예배한 하나님에게 자신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런 존재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인 부부가 예배하던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라에게 학대받고 천막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신음하고 울부짖을 때 사라가 섬기던 그 하나님이 그녀를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하갈의 마음에 쌓였던 분노와 상처와 부정적 감정의 앙금이 녹아버렸던 것이죠. 누군가 나의 고통을 알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존재일 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이때 하갈은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마음을 수습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이렇게 말한 후에 그녀는 자신을 찾아주신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엘로이라고 부릅니다. 엘로이는 뭐냐면 보시는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그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와 주신 셈의 이름을 짓습니다. 부엘라 헤로이, 나를 보시는 살아계시는 분의 셈이란 뜻이죠. 그 이후로 그녀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분이라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바로 여기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하나를 우리가 발견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고 앞으로 1년간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들을 감당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이 바로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특별히 고통 중에서 부르짖는 신음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시죠. 가난하고 무력한 사람들이 억울하여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사라처럼 실수와 오판과 악의로 뒤죽박죽된 인생도 하나님 안에 머물렀더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신실한 도구로 사용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누구든지 간에 어떤 상황든지 간에 고난 중에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든 그 사람이 어떠한 위치에 있든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아침에 9시에 출근을 합니다. 아주 제가 이 버릇처럼 제가 저희 교회 25년 동안 지금 계속해서 있는데 25년 동안 아침 9시에 정확하게 딱 출근합니다. 이건 아주 거의 기계와 같이 출근하죠. 출근해서 제일 먼저 제가 저희 본당에 가서 잠시 기도하고 그리고 업무를 시작합니다. 굉장히 감미로운 시간입니다. 텅 빈 예배당에 혼자 앉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아주 진하게 느끼곤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인데 보니까 인기척이 있어요. 나이가 많아 보이고 행색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그런 한 여인입니다. 구석 의자에 앉아서 몸을 웅크리고 때로는 신음으로 때로는 훌쩍이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맨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그분은 맨 구석에서 기도하는데 문득 기도하다가 의문이 하나 들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한 번에 한 사람의 기도만 들으실 수 있다면 누구의 기도를 들으실까? 물론 하나님은 동시에 모든 사람의 기도를 다 들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냥 제가 한번 가정해 본 겁니다. 이 순간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실까? 깊이 생각해 볼 필요 없이 답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기도가 아니라 그분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 분명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제가 더 기도를 이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잠시 기도를 멈추고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분의 어려움과 그분의 눈물과 그분의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잘 해결될 수 있기를 위해서 중보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한 도중에서 하갈의 이야기와 그리고 예배실에서 본 그 여인의 기도가 중첩되어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과연 나에게 하나님은 절대적인 의미를 갖고 계신 분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정에 살고 계시고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고 계십니까? 아니, 하갈의 기도처럼 그리고 그 예배당 구석에서 기도하는 여인의 기도처럼 여러분 그런 간절함, 그런 절박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데서 희망을 찾을 수 없다는 그러한 간절함이 여러분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희망이 없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엘로이,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어려움, 여러분의 억울함,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사정, 여러분의 고통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저희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아침에 아까 제가 군인 이야기를 했으니까 군인 얘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처음에 27살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해군에서 여러 부대를 전전하다가 해병대 부대에 포항도 갔다가 연평도도 갔다가 제주도 갔다가 해병대를 이렇게 돌다가 맨 마지막엔 다시 진해에 있는 해군 부대 교육사령부 부대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그 부대의 어떤 이전에 따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일이 있어갖고 그 옛날에 지은 6.25 때 지은 그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기념비 같은 그러한 교회죠. 옆에 부록벽돌로 했는데 다 구멍이 송송 뚫려 있고 위에는 스트레이트로 되어 있는데 막 이게 금이가 있는 그런 교회인데 한 요 정도 사이즈가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굉장히 낡은 교회였죠. 근데 이것을 고치고 새롭게 해야 되는데 이 부대가 이전한다는 얘기 때문에 고치지 못하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한 50년 정도 된 그런 굉장히 낡은 그런 교회죠. 제가 거기에 33살에 부임을 하고 나서 참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어떻게 장병들이 여기서 제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예배 드리는 인원은 1,500명이 오는 겁니다. 300명이 앉을 수 있는 자리에 1,500명이 어떻게 앉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의자를 다 내놨습니다. 밖으로 다 내놓고 그저 이렇게 밀집 대용을 해서 한 700~800명 정도가 앉고 그저 유리창문을 열어놓고 밖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하는, 굉장히 마음이 안 좋죠. 우리 가족 같고 동생 같은데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게 복음을 그런 상황에서 듣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러나 어느 주는 비가 왔습니다. 비가 오니까 그전에는 그래도 털퍼덕 앉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트레이트가 있는데 스트레이트가 깨졌다고 그랬잖아요. 비가 내리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폭포처럼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병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이제 앉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쪼그린 채 추위에 떨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 일부는 밖에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다른 건물로 가버리고 있는 모습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제가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차에 저희 교회에 해군 참모총장님이 잠깐 오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장로님이셨어요. 이 장면을 보니까 마음이 그분도 불편하시거든요. 예배 후에 목사님, 이거 안 되겠습니다. 이거 부대는 언제 이전할지 몰라도 일단 우리가 하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예배당 한번 지어봅시다. 그래갖고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아무래도 그 당시 계급이 대위밖에 안 되고 나이도 30대 초반인데 제가 뭘 하겠습니까? 그죠? 해군에서 나름대로 오랜 시간 동안 해군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참모총장이 자기 알아서 한다니까. 그래서 일주일 지나니까 올라오라고 하더라고요. 대전에. 그래서 올라가서 보니까 세상에 설계도를 일주일 만에 완성을 해놓은 거예요. 새로 짓는 교회. 역시 군대다. 정말 대단하다. 다 멋있게 지어놓고 1,500명이 들어가는 그런 건물 딱 지어놓고 예산 딱 해서 25억 딱 해놓고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총장님, 이거 이렇게 크게 짓고 예산 20억, 그 당시 25억이니까 지금 한 250억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이 제가 그 당시 중위 대 월급에 20만 원 받았으니까 그렇게 평가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장로고 자기가 참모총장이니까 내가 한국에 있는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면 이 20억은 금방 모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이제 한 6개월을 기다렸죠. 6개월 기다렸더니 제가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아까도 제가 자존심도 낮고
뭐 제가 무슨 뭐 이렇게 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남한테 제가 또 이렇게 말도 잘 못해요. 지금은 제가 말을 잘하는데 남들한테 말하는 것도 막 이렇게 부끄럽게 여기고 막 그런 적이었거든요. 그런데 6개월 지나서 총장님이 다시 올라와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하면 많이 도와줄 줄 알았더니 안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1,000만 원 정도만 모금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좀 있으면 군대를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장성들은 또 나가는 걸 퇴역이라고 합니다. 제대로 가면 되게 싫어해요. 퇴역하니까, 자기가 퇴역하니까 이제는 이걸 맡아서 할 사람이 목사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지금 건설 업체는 하나 정해서 이제 막 작업은 시작했죠. 돈은 필요한데 돈은 없죠. 책임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책임자니까 안 되면 감옥 갈 생각으로 그렇게 하라.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정말 난감하죠. 제가 그 상황 속에서, 아무도 없는 상황 속에서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람 아는 사람도 없고 말도 잘 못하고 제가 무슨 배경 있는 것도 아니고 백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해군 선교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 교회는 꼭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시작은 했고 아무도 없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하갈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야, 너 혼자만 고민하지 말고 그럼 한번 어느 날 저희가 하나님께서 이제 사인을 주시는데 이런 사정 이야기를 전국에 있는 좀 이렇게 규모가 있는 교회에다 좀 알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사인을 주셔서 제가 간곡하게 이제 내용을 써갖고 전국에 있는 교회들한테 편지를 보냈죠. 편지를 보내고 한 달을 기다렸는데 아무도 연락이 없습니다. 누가 오겠어요, 사실은. 육군도 아니고 공군도 아니고 해군은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별로 그렇게 썩 매력적인 저희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가 또 그렇게 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절박한 마음이잖아요. 이거 진짜 돈은 줘야 되는데 이 공사하는데 돈 안 준다고 막 난리를 치더라고요. 근데 제가 줄 수 있는 돈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막 그렇게 이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저희 부모가 뭐 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아는 사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딱 한 달 후에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라고 오정현 목사님, 지금 그 당시 예전에는 옥하는 목사님이 계신 거기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서울로 올라와라. 그래서 이제 갔더니 그 2,000만 원 우리가 주기로 했으니까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 저는 통합측 목사잖아요. 거기는 합동 측이잖아요. 근데 이건 극비 비밀 사항이지만 우리 신학교 다닐 때 합동과 통합은 서로 마귀 새끼라고 서로 싸웠거든요. 그러니 그 트라우마가 있는 저로서 마귀 새끼가 주는 돈을 내가 어떻게 받을까?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이상한 거예요. 이상해서 제가 이제 옥하는 목사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역시 큰 교회 목사님이라 안 된다는 거예요. 예약하고 만나야지 예약하지 않으면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갑자기 아이디어를 주세요. 야, 너 군인 아니냐? 예. 그럼 군인답게 무대뽀로 들어가 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그 비서실에 가서 이거 문 열어서 목사님 잠깐 만나게 해주십시오. 마침 계시는 거 아니까. 만약에 문을 안 열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서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5분만 들어가서 이제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교단도 다르고 목사님은 하늘 같은 분이고 저는 땅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2,000만 원이라는 그 거금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왜 주시기로 하셨습니까? 했더니 목사님, 여기 보세요. 전국 각지에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그러한 공문이 이만큼, 이거 보세요. 이걸 어떻게 다 도와주겠어요? 근데 마침 그 교회에서 이제 경상비를 쓰고 나서 한 2,0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걸 어디에다 줄까? 이거 막 고민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하나님,
꼭 필요한 것이 꼭 결정되게 해주세요 하고 확 뽑았는데 제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 얼마를 보냈냐면 2천만 원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생각나십니까? 그냥 그 순간에 제가 몇만 볼트 어떤 그 감전되는 느낌 있잖아요. 영적인 어떤 그 감전이 확 되면서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같이 정말 연약하고 어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드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용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구나.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좀 우리나라 큰 규모가 있는 데 있잖아요. 뭐 소망교회, 영락교회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우리 교단에. 그래서 이제 소망교회 먼저 쫙 갔습니다. 곽성인 목사님 못 들어가게 하죠. 잡상인 금지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니까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어떻게 들어왔어? 뭐 그러더라고요. 뭐 다 들어오는 방법이 있어요, 목사님. 왜 들어왔어?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제 간이 배 밖으로 나왔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 짓는데 소망교회가 그래도 뭔가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 없이 2억만 놓고 가겠습니다.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왔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20억이 정도 되는 거죠, 규모가. 그런데 그리고 전 내려와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는데 한 달 후에 소망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2억 가져가라. 뭐 제가 누구를 알겠어요? 누구하고 무슨 로비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거기도 어마어마할 거예요. 많이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정말 저 시골에 있는 그 교회 짓는 군인교회 짓는데 가져가라. 그래갖고 제가 그 다음에는 이제 영락교회 가갖고 또 그렇게 했더니 거기도 한 달 후에 또 2억이 들어왔더라고요. 얼마나 신날까요? 막 신이 나기 시작합니다. 막 신나고 시작하는데 이제 좀 주춤하죠. 이게 끊임없이 됐으면 주춤하는데 막 주춤해서 아이고 어떻게 되나 25억을 지금 마련해야 되는데 이제 겨우 4억에다가 4억 2천에다가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어떻게 되나 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국방장관실이라고 해서 전화가 또 갔어요. 그래서 제가 계급이 대위인데 자기가 국방장관이라는 거에서 웃기지 말라고. 국방장관이 무슨 할 일이 없어서 나한테 전화를 하냐. 진짜 국방부 장관이라는 거 자기가 이양호 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분이 자기가 그러면서 왜 그러셨어요 했더니 글쎄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군에 이렇게 돌아가는 걸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짓는다는 얘기가 들려왔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감동이 돼서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전화를 한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분도 장로님이시거든요. 이때 사람이 좀 당당해져야 됩니다. 내가 계급이 대위고 거기는 뭐 별 넷을 끝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당당해야 됩니다. 그러십니까? 장관님, 그러면 뭐 도와줄 힘도 있으시지만 저는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살기로 지금 이 일을 하기 때문에 기도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장관이 기가 막힌지 그래요? 내가 그럼 기도를 해주죠. 기도를 해주죠. 그리고 또 이제 열심히 막 하고 이제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청와대 비서실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여기 대통령실입니다. 아니 대통령실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했더니 우리 대통령께서 김아무개 대통령께서 거기가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라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다 하시는 분이 이 일개 군부대에 조그만 교회 짓는 거에 뭘 관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했더니 그게 아니고 국방부 장관이 해군에 아주 특이한 하나 이상한 놈이 하나 있는데 도와주겠다는데도 거절하고 열심히 뛰는 거 보니까 지금 이 사람 좀 알고 있다가 좀 이렇게 힘이 되면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대통령이 지시를 해갖고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냐고 그렇게 묻더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대통령이 전화 와도 그렇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딱 폼 잡고 나이는 어리지만 그래요? 그러면 기도만 해주세요. 거절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정말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알게 해주셔갖고 뭐 1억씩 이렇게 이제 교회들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3분의 2가 어느 정도 이제 차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밤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 오면 가슴이 덜컹하죠. 이번엔 누가 왔을까? 그랬는데 이번엔 해군 참모총장이 왔어요. 이게 해군 참모총장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해군 참모총장이 누구냐면 전국 불교 신도회 회장이에요. 딱 꺼내더니 목사님 고생 많아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했더니 내가 목사님을 도와주고 싶은데 만납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도 역시 흔들림 없이 아무리 자기 직속 상관이라 할지라도 겁내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얘기해서 총장님 이렇게 고마운데 제가 일을 너무 많이 하느라고 힘들어서 못 만날 것 같습니다. 그 밤에 대전이 뭔가 발칵 뒤집혔다 그러잖아요. 목사 XX가 내가 불렀는데 안 만나겠다, 데이도 밖에 안 되는 게 막 난리가 나갖고 그 밤에 우리 기독교 장군들이 막 밤에 전화 왔어요. 목사님이 그러신 거 우리가 이해하는데 우리 다 죽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그 밤에 차를 타고 진해에서 대전까지 올라가서 아침에 총장하고 독대를 한 거예요. 1대1로. 그러니까 이제 굉장한 사건인 거죠. 별내 타고 그다음에 대위하고 딱 둘이 앉아갖고 조찬을 하면서 이야기하면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냐 막 하고 있는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진짜 당신 도와주고 싶다. 아니 불교 신대 회장이 뭘 도와주느냐 그랬더니 그게 더 좋지 않느냐. 내가 불교 신대니까 목사님들 찾아가서 나는 불교 신자지만 이 교회 짓는 거 도와주세요 하면 목사님들이 감동이 될 거 아니냐는 거죠.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사탄의 부직갱이를 들어서 써주시는구나 이렇게 사용돼 갖고 그분이 참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 갖고 시작한 지 2년 만에 25억을 다 모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헌당을 하고 돈 비단 하나도 안 짓고 그리고 헌당하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요. 제가 그 젊은 나이에 그때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면 어떠한 일이든지 되는구나. 우리는 자꾸만 여러 가지를 봅니다. 뭐 예산을 보고 사람을 보고 어떤 그 인프라를 보고 또 여러 가지 미래의 어떤 암담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예측들을 보고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얘기하지만 우리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초라하고 왜소한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너무 제 얘기를 많이 했지만 나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누구든지 찾게 만드시고 그 누구든지 돕게 하시고 그 누구든지 상황을 만들어서 일을 이루게 가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년에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할 때 너무 계산하면서 시작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시고 그리고 간절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인 존재로 믿고 섬기며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그래서 큰 열매와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분이엘 교회에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함께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세워주신 분들 하나님을 향해서 아름답고 헌신적으로 섬기려고 하고 있사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15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죄 속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보 아래 영원 안식 얻겠네. 주의 날개보 아래 영원 안식 얻겠네. 아멘. 이 시간은 남녀선교회 특송이 있는 순서고요. 남녀선교회 회원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가 292장 1절, 2절 간주하고 4절 다 함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며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이 시간은 헌금의 기도와 교회 소식을 구영철 목사님께서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건축원금, 선교원금 드리신 분 계시고요. 다섯 모임을 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교회학교 각 부서임을 드렸습니다. 영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11조 드리신 분 계시고요. 주일원금 드리신 분들이 계십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고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일응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다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물부터시 복을 부어 그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가득 채워 주옵소서. 건축금 드립니다. 성경금을 바칩니다. 주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힘을 다해 드린 그 예물에 복을 내리시고 그 집에 터가 넓어지며 자녀들도 잘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 각 부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셔서 우리 자라가는 어린 세대들 앞으로 창대하게 되며 어디 가도 이 세상에서 머리 대고 앞에 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소식을 알립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 주님의 탄생의 깊은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헌신 예배 남성교회 여성교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강사로 오신 한성도 목사님,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위임 목사님이시고 또 안양노회 노회장이 하셨던 분입니다. 신학교는 저보다 늦게 나갔지만 노회장님은 저보다 먼저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신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참 또 그런 또 바쁜 일인 줄 모르고 제가 그냥 부탁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우리 따사모 모임 가을 마감 모임이 됩니다. 잘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고요. 그 다음 주일 또 우리 잽스 영어 성경학교 종강 스피치 데이가 있습니다. 종강 발표 같은 거죠. 많이들 협력 부탁합니다. 다음 주일도 예산위원회 모임이 있고요. 전도부 모임은 이제 이번 주로 마지막 모임이 되겠습니다. 방학 들어갑니다. 성경 읽기 표 통독하신 거, 표 하신 거 딱 표시해서 언제까지죠? 이것도 다음 주일까지네. 다음 주일까지 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셔서 또 협력 부탁드립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이죠.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며 교제하도록 하십시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처럼 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한 번 더 인사. 보고 싶었습니다. 네. 이제 일어나셔서 감사의 주님의 사랑 찬양하고 우리 한성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세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이제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주께서 주신 귀한 부름과 직임과 사명을 따라 온전히 감당하기 원하는 남녀 선교회 임원들 위해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으로 불러주신 그 부분에 충성을 다하기 원하는 귀한 분유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사업장과 일터와 자손들 후대에 이르기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